네, 할렐루야. 오늘 9월 17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방금 찬양하신 내용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게 자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방금 찬양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다 위를 건너갔던 베드로처럼 그런 강한 믿음 붙잡고 우리 함께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학교의 교육은 무너졌고 저출산, 마약, 흉악 범죄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평화롭고 활기가 넘쳤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학생들을 기억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동행하시어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시어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이 시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아닌가요?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덥지 않으세요? 긴팔 입은 친구들? 네, 저 오늘 생각보다 더운 것 같아서. 네. 찾았어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미스바 성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스토리 정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성경 스토리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사무엘에게 임했죠. 뭐라고 임했죠? 엘리의 집이 결국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옆에 근접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나눌 때 삼손과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누구랑 전쟁을 싸우죠? 누구를 이기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 골리앗도 어느 나라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이다. 그래서 블레셋 이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을 때도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막 졌어요. 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떠올려낸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뭘까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네? 성막 안에 있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막 넘실 거릴 때 가장 앞서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 강물이 멈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뤄내시고 승리를 주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지금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눈치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이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일 시험이야. 여태까지 막 주일날 예배도 막 빠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내일 시험이라고 시험 볼 때 십자가 가지고 가면 내가 시험 잘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고, 그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버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뺏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뺏겨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블레셋 땅에 우상들이 있는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막 우상들이 막 다 망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독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이 에베네셀 이쪽 지역이었는데 블레셋 땅이 이 지역이에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뭐 이런 지역이 블레셋 땅 지역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막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임해서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가 가는 곳이 이 벳세메스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소홀히 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이 기럇여아림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이 언약궤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뭐라고 하나요?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고자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더라도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년 동안 오래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뭔가 애틋하고 누군가를 정말 막 사랑하고 약간 이런 단어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약간 곡하다, 탄식하다, 애곡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찾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단한 삶을 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드디어 2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20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좀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마음. 이스라엘이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이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그 고집이 얼마나 완악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찾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온 지파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그것이 들리지 않다가 이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요구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입맛이 떨어지는 나이는 아닐 거고, 그쵸? 밥맛이 없다, 내가 밥맛이 없다 그러면 뭔가 내 몸의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군것질들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쵸? 내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군것질을 했기 때문에 입맛이 돌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간식을 끊어야 입맛이 돌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외에 섬길 수 있는 이방 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풍요를 준다고 약속했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넘쳐났던 거죠. 하나님만 간절하게 찾을 필요가 없던 거죠. 다른 신들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그 우상들을 섬겨봤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해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느냐?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제거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제 나 12시 전에 잠 잤다. 이렇게 몇 명 안 돼요? 뭐 하다가 공부하느라 이렇게 늦게 잤나요? 내가 주일 예배를 늦지 않기 위해서 전날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지 않겠다, 이것을 끊어내는 거, 이 결단, 이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라 이러면 너무 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질기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 부리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준히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거 나 끊어내길 원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우리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만 섬기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그들이 그들 안에 있던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힘써서 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꼭 우리 삶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성경책 좀 읽어보려고 하면 뭔가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내가 큐티로 하루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다른 바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집에서 전화 오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하면은 꼭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전화 오고,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 와서 오늘 같이 놀자, 그런 이런 유혹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할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그 외에 다른 사사들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웠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사를 구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고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블레셋,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을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부터 벳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고백으로 이 비석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진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고집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집 피우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 제거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올려드렸던 찬양 나는 믿네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생각하고 또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며 또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광고 시간입니다. 잘 지내죠? 뭘 흐뭇하게 웃고 있어. 나보고 웃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광고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고 성경 좀 갖고 오시고 또 뭘 가져와야 될까요? 예배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응. 설마 했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쫄래쫄래 막 와서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냥 뭔가 다리도 꼬고 대충 예배 드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까지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참 좋은 모습으로 가야지. 아까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언제쯤은 자고 예배 시간에는 그죠? 살아있는 상태로 죽어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을 뜨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뭐죠? 도파민 중독이 뭐예요? 도파민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 도파민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 그죠?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죠?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도파민이 언제 많이 나오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고 짜릿하고 계속 그거를 추구할 때. 근데 주로 어디다 많이 써요? 여러분들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볼 때 아침에 30분, 1시간, 10분이라도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쭉 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뇌는 이미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열심히 해도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막 게임 중독 한 10년 열심히 했어요. 게임을.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남아요? 없죠? 게임기 뺏으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잘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런 삶 속에 어떻게 집중할까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성경 목록송을 한 번 더 할까 싶어요. 다 잊어버렸죠 많이? 그래서 성경 목록송을 외우면 뭐해? 성경을 잘 못 찾는데 그죠? 찾는데 도움이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조만간 추석이 오죠. 추석 때 뭐 지방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남아 있는 시간들도 잘 지내시고 또 추석 연휴 때 또 그 주에 혹시 자리에 비우면은 선생님들이나 강도사님께 예배 참석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직 뭐 그죠? 한 달 정도 뒤에 있는 일이긴 한데 토요일 날 특별히 어디 일이 없는 친구들은 아니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온 가족이 그냥 이렇게 경치 좋은데 하루 조금 몇 시간 같이 다니면서 공동체로서 화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방 공부하겠습니다.